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지난 시간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지 그 의미는 무엇인지를 살폈습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내용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고 계획하셨던 것들을 예수님께서 완성해 가시는 것임을 마태가 설명하고 있었죠. 그런데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는지 헤롯이 2살 이하 사내 아이를 죽이려는 명령을 피하여 예수님께서 애굽으로 피하신 사건을 출애굽에 비유하여 그 출애굽을 호세아서의 말씀을 이루는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이해가 잘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최측근으로부터 듣고 잠깐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이해가 안 될 정도의 깊은 내용은 아닙니다. 내용이 깊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여러분들의 전 믿음의 내용 내지는 성경 지식을 동원하여 이해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 호세아의 증언을 이루신 것으로 지금 마태가 설명한 거잖아요. 호세아의 그 예언을 예수님의 행적이 그거를 이룬 거구나 이렇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라는 호세아서의 이야기인데 그 호세아서의 이야기는 말 그대로 출애굽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사건을 얘기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갔죠? 맞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에서 나와 애굽으로 간 것에 그 호세아서의 내용을 이렇게 내용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여기서 방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도시 어느 나라로 갔다라는 그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미를 얘기하는 거예요. 의미. 그 의미가 무엇인지.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온 의미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나온 의미가 같다라는 말이에요. 같은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했던 목적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만들어지도록 하셨죠. 그렇죠? 그들에게 그리고 은혜로 가나안을 주시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을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가는 존재, 그런 존재로 이제 출애굽을 시키신 거잖아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작업을 하실 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새로운 출애굽,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작업을 하시는 모양으로, 예표적 사건으로, 아니 그것을 성취하는 사건으로 애굽으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을 나와 애굽으로 간 것에서 그 모습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하시는 분, 이제 진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꺼집어내어 가나안으로 가는 과정 속에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는 이 사건이, 그거는 예전에 육적인 이스라엘을 만드는 내용이었지만 지금은 예수님께서 진짜 하나님의 백성, 영적 이스라엘 백성을 만드시는 분, 그것을 완성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설명하며 마태가 그 호세아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이제 진짜로 성취되는 거구나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오늘 읽은 다음 장면에. 그리고 4장에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이 나오는 내용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예수님께서 친히 경험하시며 진짜 이 진짜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가고 계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지금 일부러 그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하나씩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됐죠? 설명은 그 정도?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그리고 지난주에 본문을 읽었는데 그 2장 마지막 부분을 제가 설명을 안 하고 지나간 내용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룬 내용을 미처 설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잠깐 설명을, 잠깐이 아니고 쓰다 보니까 이게 오늘 설교의 본 내용이 되는 것 같아서 이걸 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도 본문에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고 나와요. 그런데 학자들이 또 연구를 하지 않습니까? 곤란하게도 이 말이 나오질 않아요. 선지서에. 구체적으로 나사렛 사람이라는 말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말이 선지서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런데 몇몇 학자들이 동의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사야 11장의 내용인데 그 예언의 내용을 지금 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는 내용으로 이해를 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을 보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 말씀에서 가지로 번역된 단어가 히브리어로 네체르라는 뜻이에요. 네체르. 그래서 나사렛이 여기서 유래됐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 네체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연한 순, 싹이라는 뜻이에요. 저 본문에 보면 싹이 나오고 가지라고 나와 있는데 실제 번역은 바뀌었어요. 줄기에서 한 가지가 나고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나면서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번역을 저렇게 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원어를 보며 사전을 보니까 바뀌는 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줄기에서 그 줄기라는 것은 그루터기. 이사야 11장 설명할 때 다 했던 거예요. 수요일날 오신 분들은 이해를 하시려나 모르겠어요. 아니, 수요일날 안 오신 분들은 이해. 근데 이 줄기라는 것은 그루터기, 죽어있는 그 그루터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루터기에서 싹이 나는데 그게 이제 줄기처럼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뿌리에서 어떤 싹이 나오는, 땅을 비집고 나오는 싹으로 설명하는 게 실은 맞죠. 어쨌건 여기서 가지라고 되어 있는 단어가 네체르라는 단어인데 연한 순이며 싹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나사렛이라는 이 문장의 의미는 그때 말씀드린 대로 완전히 몰락한 이스라엘. 이새의 줄기라는 말은 이새라는 말을 쓴 것도 보잘것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줄기, 구루터기니까 생명이 없는 이런 의미로 쓴 지금 이사야 11장이죠. 그러니까 그런 다윗의 가문, 전혀 이제 살아날 기미가 없는, 생명이 없는, 보잘것없는, 힘도 없는 그 네체르, 나사렛, 줄기라는 의미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생명의 열매가 열릴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는 것이 지금 이사야 11장 1절의 내용이죠. 따라서 마태가 지금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말이 성취되었다는 말은 실은 전체적으로 그 선지서의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구원자에 대한 상이 나오지 않습니까? 메시아에 대한 그림이 약한 거란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이따가도 보겠지만 이사야 53장의 내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는 말이 성취되었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보잘것없는, 죽어 있어 희망이 없는,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분으로 보이지만 그로 인해 생명이 주어지는 분이 될 것임을 지금 마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로 보아 이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라는 선지서의 말이 이사야 11장 1절의 내용이 맞는 것 같아요. 실제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해 복음서 기록을 보면 몇 군데 나오지만 대표적인 것이 이러한 의미로 예수님에 대해 칭하는 내용,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취급하는 내용들이 몇 군데 나와요. 우리가 잘 알듯이 나다나엘이 빌립의 전도를 받을 때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니까 나사렛은 보잘것없는, 취급도 안 하는 저 무슨 촌구석 같은 곳으로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온 무슨 사람이 목수의 아들이니 취급을 받을 만한 사람이냐 이거죠. 아무 존재도 아닌 분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이 말은 거기서 무슨 구원자가 난다고는 하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그에게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실제 예수님의 사역 속에 보면 복음서가 증언해지고 있지만 누가 예수님을 따릅니까? 안 따르잖아요. 12명조차도 다 도망갔잖아요. 그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남기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셨죠. 가장 저주받은 사람으로 죽은 것 아닙니까? 그때 그를 쫓는 사람이 누가 있었냐고요? 아무도 없었지 않습니까? 보잘것없는 존재였다고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러니 역사 속에, 일반 세상의 역사 속에 예수라는 흔적을 찾는 것이 그렇게 힘든 거예요. 아무도 안 쓰는 것이죠. 누가 쓰겠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릴 때 그 명패에 뭐라고 쓰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그냥 유대인의 왕이라고만 써 있으면 정말이야? 라고 놀랄만 하지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것은 약간의 비아냥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런 의미로 쓴 것이죠. 자타가 공인하는 게 아니라 자만 공인하는 그런 의미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실 때까지도 그는 처참한, 아무런 힘이 없는, 보잘것없는 존재로 죽어가신 것이죠. 누가 그를 믿겠냐고요? 누가 그를 따르겠냐고요? 원래 지금 처음부터 지금 마태는 그거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 칭함 받는다는 사실을 이미 이루시고 있는. 그러니까 그는 계속해서 나사렛 예수로 살아요. 보잘것없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인정해 준 것 같아도 다 내동댕이 쳐버리는, 그게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부터 외면당하는 삶을 사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인정하셨죠. 머리 둘 곳도 없는 존재. 누가 따르겠냐 이거죠. 여러분들 따르세요? 이렇게 구약으로부터 예언되었던 처참한,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종의 모습으로 오는 메시아, 우리의 죄를 짊어질 속죄의 양, 하나님의 어린 양.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대로 고운 모양도 풍채도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도 없는, 그래서 멸시를 당하고 아무도 귀히 여기지 않으며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매맞으며 고난당하는 자, 그를 보면서 하나님께 매맞는 자로 여겼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주의 십자가를 지시는 구원자였던 것이죠. 그를 누가 구원자라고 했겠냔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받음의 의미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죠? 여러분들에게. 우선 이러한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있다는 자체가 놀라운 은혜라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그걸 믿죠? 어떻게 그걸 믿고 있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예수가 정말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까? 정말 그러한 예수를 믿으시는 거예요? 진짜로? 그러한 예수를 믿으시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누구도 인정하지 않는, 그를 믿어봐야 아무런 유익도 없을 것 같은, 실제 믿었더니 아무것도 세상적인 것을 얻지 못하는 이 예수를 정작 여러분들은 믿으시는 것입니까? 이게 기적이며 은혜 아닙니까? 이게 기적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분이 구원자이시고 주님이시라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상의 모든 욕심들은 포기하셔야 돼요. 세상의 출세와 성공을 부추기는 소위 말하는 번영신학에 귀를 기울이셔서는 안 돼요. 세상에서 잘 되어야 한다는 설교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게 축복이라고 현혹하는 사람들 멀리 하셔야 된다고요. 이것이 앞서 설명했던 예수님께서 출애굽, 이스라엘, 출 예루살렘 하신 근본적인 의미 아닙니까? 그 안에 헤롯이 있었고, 헤롯은 출세와 성공의 상징 아니에요? 왕인데, 다스리는 자인데. 그리고 거기에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있었죠. 이들 역시 말씀을 소유한 자로서 세상이 주는 만족에 안주하며 살던 자들이에요. 거기를 벗어나셨다고요,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러냈다를 이루신 거라고요. 우리에게도 그게 이루어진 자들 아닙니까? 그 말씀이 우리도. 그러니까 이것들로부터 벗어나 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다스리는 자로 재창조되는 것, 이것이 나사렛 사람이 되셔서 세상의 기준들을 깨뜨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루신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그가 죽으심으로 만들어진 우리들이에요. 그가 죽으심으로 만들어진 우리들. 나사렛 사람이 되셔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도록 하신 것 아닙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세상의 것들을 무너뜨리시고 하늘의 것들로 우리에게 채우셨다면, 맞죠? 하늘의 것들로 우리에게 채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목적하며 산다는 것이 말이 되냔 말이에요. 여전히 계속해서 재물과 명예와 자리와 얼굴을 유지하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말이 뭐예요? 어머,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되었대? 이거 아니에요? 왕년엔 그렇지 않았는데? 쯔쯔 소리 듣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게 제일 무섭잖아요, 우리한테. 왜 저렇게 됐대? 이거 제일 무서워하는 소리 아니에요? 그런데 신자에게 가장 치욕적인 소리는 예수를 믿고 부자 됐대. 어떻게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 될 수가 있대? 하면서 상담하러 와서 방법이 무엇냐고 묻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신자들에게 치욕적인 내용이에요. 도대체 어떻게 보여줬길래 예수 믿으면 그렇게 되냐고 오면서 여러분들한테 묻겠냔 말이에요. 묻냔 말이에요. 물론 예수 믿고 그렇게 되었다고 가르쳐 주면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야, 예수 믿으면 그렇게 돼. 뭐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그런데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절대 아니죠. 예수를 빙자하여 자기 만족을 채우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마술사 시몬이 돈 주고 성령 받게 하는 능력을 사려고 한 것과 다름이 없어요. 예수 믿고 잘 되겠다고요? 물론 그렇다고 하는 일마다 안 되어야 하고 망하라는 말이 아니죠. 당연히 돈을 벌 수도 있고요. 열심히 살아서 고위직에 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무엇을 하든지 신자들은 나사렛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있고 출애굽하여 출세상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들로 만들어져 가는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를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걸 다 포기해도, 다른 걸 다 잊어버려도, 다 내버려둬도 이거는 잊으시면 안 되잖아요. 자, 오늘 본문에 대한 내용을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등장하죠. 세례 요한의 등장이 어떤 의미인가를 잠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신 분이심을 증명하기 위해 세례 요한을 등장시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가 소개하는 자가 다름 아닌 구약의 말씀을 완성하신 분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럼 굳이 세례 요한이 등장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하실 일을 감당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당연히 안 되죠. 왜 안 될까요? 세례 요한조차도 구약에서 예언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언이 성취되어야 하죠. 3절의 말씀대로 이사야 40장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사야 40장 3절,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광야에 외치는 자가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없어서는 안 되죠. 이 말씀을 성취하는 자로 지금 세례 요한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길이 예비되도록 하신다는 말이에요. 지금 이 이사야 40장의 내용은 포로되었던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내용을 예언한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는 모습들이죠. 그래서 평탄하게 되고 평지가 되는 것, 이것은 이스라엘이 처하고 있었던 그 모든 상황들이 평정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압박하던 수많은 외압들이 없어지고 자기들 내적으로 모나있던 것들 또한 평탄하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있는 그런 자들로 준비되어져 가는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회복의 말씀을 지금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시키는 세례 요한의 사역에 적용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세례 요한이 하는 사역이 뭐예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읽은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으로 한다면 회개시키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선포하면서 세례를 베푸는 게 세례 요한이 하는 일이었죠. 그런데 6절을 보면 그렇게 선포하며 세례를 줄 때 보세요. 6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로 나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앞서 예수님께서 출애굽의 내용을 완성하실 분으로 설명했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이 작업을 준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나와 세례받는 모습은 바로 출애굽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는 것으로 예표되었던 내용이잖아요. 그게 세례받는 거였으니까. 지금 세례 요한이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끌고 나와, 다 나와 세례를 받더라 그러잖아요. 다 나와. 그러니까 예루살렘 온 유대로부터 유대 광야로 사람들이 다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오듯이 이렇게 불러내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어 어디로 인도해요? 가나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작업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뭘 하셔야 되니까 그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셔야 되니까 그 준비를 지금 세례 요한이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세례를 통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세상, 출애굽, 출이스라엘, 출예루살렘 시키고 있는 작업을 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됨은 그들이 있었던 애굽, 그 죄악의 본거지, 자기 만족의 현장, 자기 의의를 세우던 곳,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디예요? 그 예루살렘을 나와서 세례를 받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지금 그 작업을 세례 요한이 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요청하며 세례를 베풀고 주님의 오심을 지금 예비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는 것과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사탄의 유혹을 받으시는 것 역시 출애굽을 연상시키는 내용 아닙니까? 출애굽 과정에서 있었던. 자, 우리 자신을 한번 되돌아보시죠. 이러한 세례 요한의 사역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이제 다시 한번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는 말씀이 지금도 우리들의 삶에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이 회개. 회개는 잘못했습니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기 만족의 그 모든 내용들이 깨어지고 무너지고 부서져서 낮아지고 평탄하게 되는 것을 말해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사야 40장의 내용을 세례 요한이 이루고 있는 거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드는 것이니까. 완전히 자아가 깨어져 낮아졌다라는 이야기죠. 낮아지는 것을 얘기하죠. 자기 부인이 일어났다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지금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에게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일어난 일이죠. 가만히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무너진 적이 없어요. 무너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때 있었으며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주인님으로 고백 못하니까. 그 주님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야 되는 일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광야의 삶이죠. 광야의 삶 속에서 무엇을 찾아야 돼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얻어내야 했던 믿음의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이시다. 진짜 이 신이 진짜 신이고 우리의 하나님이시구나. 그것과 함께 우리가 어떤 자들이라고요? 애굽에서 나온 자. 애굽에서 나온 자라는 걸 확인했어야 돼요. 지금 그 작업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것이죠. 그게 산이 무너지고 높은 곳이 낮아지고 깎여지고 평탄하게 되는 과정이란 말이에요. 세례 요한의 외침은 여전히 지금도 유효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아직 광야거든요. 아직 광야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여전히 자아가 살아있고 자기 의가 꿈틀대고 있다면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세례 요한의 외침조차도 나에게는 아직 먼 건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나? 잘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주인이 주님이신가? 여전히 나인가?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 것을 내어놓고 나 자신을 내어놓고 깨어지지 않은 자아들, 아직도 붙잡고 있는 어떤 세상적 애굽적인 것, 출애굽했음에도 출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무언가 있는 것은 아닌지. 왜요? 우리 삶의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시고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의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어야 되는데 다른 것에 의하여 물들어가고 있다면, 아니 빼앗기지 않으려고 붙잡는 것이 있다면 깨워줘야 되겠죠. 세례 요한의 외침이 여전히 우리한테 계속 외쳐져야 되고 예수님의 오심을 이미 우리 안에 계심을 확인하는 작업들을 계속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찾아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는 것이 회개고요. 우리는 회개를 자꾸 젖먹던 거, 깨문 거, 뭐 이런 거를 자꾸 회개라고 잘못 가르쳐가지고 뭐 그럴 수도 있죠, 뭘. 우리 넘어지고 잘못하는 거 있잖아요. 물론 그것들이 깨달아져요. 뭐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안 한 거는 회개 못 한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데 시인이 요즘 3살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이제 점점 잊어버려 가는 것이죠. 우리는 한참 됐잖아요. 잊어버리는 건 뭐 숱하게 하는 거려. 다 잊어버렸잖아요. 어떻게 그걸 다 기억해서 하겠어요? 성령께서 그걸 또 깨우쳐달라고 또 그걸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하나도 남는 것이 없게 해달라고. 그거는 정말 처음 믿었을 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 믿는 것, 정말 당신의 주인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예수냐, 이거를 붙잡고 계속 울부짖는 게 그게 회개죠. 그게 예수를 믿는 것이죠. 여전히 내가 살아있고 자기 의가 꿈틀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계속 돌아보며 주님을 붙잡는 믿음의 모습을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우리 자신들을 다 내어놓고 이러한 은혜를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